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하시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의 장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람이고요, 내가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지난주 암송 말씀함으로 또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지난주 암송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입니다. 믿음장인데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면요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떤 믿음이냐? 단순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세상 사람들도 야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 천지 창조를 이걸 보니까 조물주가 창조주가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이런 믿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그 피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면요 아버지는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로요 흔들리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면요 바로 이것이 믿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이 믿음 될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방해받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로 이번 주 암송 말씀도요 믿음에 대한 암송 말씀인데요, 주보에 보면 로마서 4장 20절 21절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어질 때, 이것이 믿음될 때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우리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고,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너희를 지켜 보이시겠다고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믿음될 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이 약속의 말씀 또 로마서 말씀을 또 암송하심으로써요 한 주간도 또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로마서 7장 7절 말씀을 통해서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예수님을 연합시켜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돼서 같이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7장에서는요, 7절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바로 영에 대해서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질문이 생기는 것인가 하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것이라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인가?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인데 왜 율법을 주신 것인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냐,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주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게 율법으로 인해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것이지만 인간 자체가 율법 자체를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요, 모든 인간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 율법이 아닌 다른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영접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율법이 이것을 잘못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8절에서는요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8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라는 말씀처럼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를 죄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죄가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것인데요, 본문에 죄가 기회를 타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인데, 죄란 행위가 아니고 행위 이전에 그 행위를 만들어내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역사하는 원리요 세력으로서 죄는 우리 안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조금만 연약한 틈이 있다면 그 빌미를 타고 비집고 나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란 우리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을 벌일 때 군사들이 전장에서 전쟁을 하지만 그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누가 지시를 내리는가 하면요, 작전사령부에서 지시를 내리면 그 지시를 받아서 군사들이 전쟁을 하듯이, 이것이 본문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서 우리를 움직이는 죄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갖 탐심, 죄를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이 죄, 누구의 역사인가 하면요,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죄짓게 하는 마귀 역사 참으로 교활하고 참으로 정말 악랄합니다. 이렇게 마귀는요, 교활하게 우리의 죄된 본성을 틈타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인데, 마귀는 교묘하게 이런 우리의 그 죄된 본성을 통해서 탐심을 이용해서 죄짓게 하는 것이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말씀, 창세기 5장 3장 1절에서 5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한번 화면 띄워주시고요.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참고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인간이 아담이 바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뱀으로 표현되는 이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 먹어서는 정령 죽을 것이라 말씀하신 이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데, 무엇을 통해서 마귀는요 이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하는 것인가 하면, 인간이 자기가 주인 되려는 이 죄된 본성을 통해서 교묘하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자신이 자신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나를 책임질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해서 항상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려는 것이 인간입니다. 최초의 바로 인간 아담은요 사실은 자신이 자신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아담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이 아담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뱀은요, 마귀는 교묘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네가 네 자신을 책임지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마귀는요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가 네 자신을 책임져라고, 네 힘으로 살라고 마귀는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이 마귀 유혹에 걸려가 바로 죄를 짓습니다. 마귀는 이 죄된 본성을 틈타서 의심을 줍니다. 야, 하나님 내 편 아니야. 봐라, 주려면 다 줘야지. 가장 중요한 것,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주지 않는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것 혹시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똑같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이것 가장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야. 이거 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 겁먹게 하려고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께만 독차지하려고 주시지 않는 거야. 괜찮아, 먹어도 돼. 먹고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하는 신이 돼. 그래서 네가 너를 주장하는 삶을 살라고 마귀는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바로 이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은요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악한 마귀는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죄된 본성을 통해서 교묘하게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인간이 죄를 짓게 하는 이 죄된 본성 가운데 특별히 무엇을 통해 죄 짓게 하는가 하면요 불공평하다는 마음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도 이런 마음을 틈탄 것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 먹고 나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냐고, 그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이런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분한 마음이 드는 것은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우리 가운데 이런 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불만을 품게 되는가 하면요 불공평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불공평해 라는 마음 때문에 불만을 가집니다. 왜 형과 누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해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과 동생이 싸웠을 때 부모는 대체적으로 누구에게 참으랍니까? 형에게 참으라고 합니다. 동생에게 참으라고 하는 것은요
형이 좀 부족하거나 형이 연약할 때 동생에게 참으라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형에게 참으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이기 때문에 형에게 참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부모님의 뜻을 알고 또 형이 참고 동생을 보듬어보면 참 좋은 것인데, 아니 왜 나만 참으라고 하는 것이냐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지난주에 형제 간에 이런 문제로 큰 악이 이렇게 일어난 사건을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삼형제,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삼형제가 있었는데 삼형제 중에 막내가 어머니를 잘 모셔가지고요, 유산을 이 첫째, 둘째보다 셋째에게 더 좀 많이 좀 더 물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로 첫째와 둘째 장남과 찾아가 봐가지고요, 어머니에게 항의를 하다가 어머니를 때려 죽이는 그런 엄청난 죄악이 지난주에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왜 불공평하다는 것이, 왜 새 막내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재산도요 보통 1, 2억도 아닙니다. 전부 다 100억 이상씩 줬습니다. 돈을 적게 물려주어서가 아니라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왜 셋째에게 더 주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교회에서도요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는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간에도 다툼이 일어나는데, 교회에서 왜 다툼이,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데 왜 다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는 누구에게 참으라고 하겠습니까? 믿음이 더 있는 사람에게 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러한 권면을 받아듣고 참으면 참 좋은 것인데, 그런 말을 들을 때 대부분 아니 왜 나한테만 참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저 사람이 더 잘못한 게 많은데 왜 저한테 참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저를 바보로 하십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불공평하게 왜 저한테 참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는 반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불공평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을 털어놓습니다. 아니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데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잘 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왜 저는 왜 이 모양 이 꼴이고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데 저 사람은 남편도 돈도 잘 벌고, 그냥 아내는 남편을 아내에게 그렇게 잘하고, 자녀들은 좋은 직장 취직하고 잘 되는데, 저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왜 저는 이 모양 이 꼴이고 하는 것마다 왜 안 됩니까?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라는 불만을 털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공평하다는 마음을 통해서요, 마귀는 교묘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고요, 죄짓게 만든 것입니다.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은요 나쁜 생각이고 우리 신앙생활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 유혹에 지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뜻에 의해서 너 저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왜 제가 저 죄인들 위해서 죽어야 됩니까? 죄는 저 사람들이 졌는데 내가 왜 불공평하게 하나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거 불공평한 것입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하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십자가에 살짓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바로 죄에서 사함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정말 주님과 심정을 통함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참 불공평한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접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왜 자녀는 내 자녀는 이것밖에 안 됩니까? 왜 자녀는 왜 이렇게 속 썩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감사함으로 자녀 때문에 속을 썩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하고요, 어렵게 하면요, 하나님 왜 내 가족들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요, 감사함으로 속 썩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요, 그것도요 감사함으로 속 썩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준 것은 절대로 나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복되하려고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아 믿음으로 이렇게 감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속썩음을 통해서요 하나님 아버지와 심정을 통함으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감당하다 보면요 좀 지나다 보면 믿음으로 감당하면 뒤돌아보면 아, 내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구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성장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서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날마다 성숙되어지고 성화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 8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라는 말씀같이 이 죄란 놈은요 우리 속을 틈타서 우리의 약한 마음을 틈타서 교묘하게 죄짓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온갖 탐심을 이룬다 말씀하는데 그 뒤에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하면요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것은 이어지는 9절 말씀에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속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9절 말씀 보면요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거 아마 참 어렵게 이해하려면 어려운 말씀인데요 나누어서 설명하면요 율법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고요 율법을 깨달을 때는 바로 죄가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 때는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은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율법 다 지키고 나는 의롭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의 표현에 의하면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였다. 나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주신 목적은 1차적으로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인데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바로 율법을 지켜서 자신은 괜찮은 존재,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면요 자기 의가 드러났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와 율법을 주신 계명들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율법을 온전히 깨닫게 됐을 때는요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자신이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 할 때 자신 속에서 죄가 지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그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 속에 어떤 강력한 통치자, 명령자인 죄가 자신을 주장하는 것을 바로 그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선을 행하게 하는 그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그 악이 자신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악한 원수 마귀입니다. 아마 예수 믿고 이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정말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그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라고 이렇게 그런 복음의 말씀을 듣고요, 되게 교회 다녀야 보겠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해서 신앙생활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 나오게 됐는데 형통하게 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 남편과의 문제도 해결되고 사업도 잘 되고 하나님께서 영육 강건함으로 지켜주실 줄 알았는데 남편과의 관계도 별로 친전이 없는 것 같고, 또 어찌 보면 가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고 건강까지 이상이 생기고 또 애들의 속썩일 때 정말 이게 뭔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를 잘 믿으려 시작하면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원수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왜 상황과 환경을 주장해서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에게서 끊어놓으려고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바로 우리의 원수이기 때문에 바로 마귀가 이렇게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줬어요. 낙심하고 불편하게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바로 회의를 느끼게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 절대로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원수가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것이니까요,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아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마귀가 건들면 건들수록 더 진리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시길 힘쓰시고요, 이 마귀 역사가 우리를 공격하면요, 공격할수록 더욱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이 마귀 역사를 바로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있는 다른 법, 죄의 법이 자신을 붙들어 가는데 이 세력을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생각을 할수록 죄가 큰 세력으로 나를 압도하고 나를 내동겨 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24절에 보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내를 건져내랴 라고 한탄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죄의 세력,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한탄할 수가 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마귀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 마귀의 역사를 이기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주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이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그래서 영원토록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25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원히 죄의 노예가 돼서요,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이것만,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우리가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여주신 것이니까요. 아멘. 그럼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악한 마귀는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바로 교묘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겁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이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믿음으로 담대한 것이고요, 이 땅의 삶 가운데 물질로, 환경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낭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오늘 찬양처럼 모든 것이 은혜라는 말씀처럼 은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참된 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생활 잘 하시기 위해서요, 율법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요, 바로 영의 눈이 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보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마귀가 없다면, 원수가 없다면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누려도 된다 라고 이렇게 구원파나 이단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 내가 그 율법을 지켜 온전히 행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요,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또 핵심 계명을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겉으로만 도둑질하지 않으면 되고 살인하지 않으면 되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틈나면 내가 죄인이고 어떻게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도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 나의 죄된 모습을 깨닫고 누구 앞으로 무릎 꿇게 되는가 하면요,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율법이 나를 점검할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닥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의가 내가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죄가 사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삽니까? 죄가 삽니까? 네, 할렐루야. 죄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말씀에 점검하면요, 내가 살면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저 11조도 하고 저 예배 드리고 저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저 말씀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내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을 점검하면 하나님, 저는 내 힘으로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안 되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기로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들기로 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율법은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존재인가. 하나님은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한 주간 시작됐습니다. 한 주간도 또 로마서 4장 말씀을 또 암송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심으로써요,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심으로써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한 주간도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했사오니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 머물기로 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기로 합니다. 내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요.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또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은혜 있게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의롭게